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그 중에서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인데요. 요셉을 제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담을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담이었고 절망의 담이었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들이었지만 그 담을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는 그런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이 많은 이유는 이 세상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에덴이었다면은 담도 없겠죠. 뭐 절망할 일도 없고요. 힘들어할 일도 없고요. 답답해야 할 일도 없고요. 고난받아야 할 일, 그런 일도 전혀 없겠죠. 하지만 이곳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고요.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에서 만난 담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림받은 사람의 담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을 버림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17세 나이에 이집트로 노예살이 와가지고 13년간 정말 열심히 섬겼던 보디발이라는 장군, 자기의 주인, 목숨 걸고 섬겼던 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을 해몽해주면서 수가는 당신은 살아날 텐데 당신이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그것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림받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인생이 말이죠, 전혀 다른 문제로 풀려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겠지만 유영철이라는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녀님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영철 분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들었다면 벗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버림받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으면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고통과 힘듦의 상태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본인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더 크게 본다면 사회까지 공분과 어려움에 빠뜨려 버립니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두 번째 담은 신분의 담입니다. 17의 노예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드라마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머슴으로 살아간다는 것,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짐승보다 못한 삶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인 임의대로, 주인 막는 대로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꾸는 것은 여러분 꿈에서도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고 죽으면 묘지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요셉 앞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의 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죄수 자체가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왕에게 대역 죄를 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 요셉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절대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고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왕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라고 선포해줘야 나올 수 있는 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죽어서 시체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희망도 없고요,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요, 용기 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직면하고 있는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요셉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간 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활 쏘는 자가 궁박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누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활을 쏘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안 좋은데 거기에 사단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전혀 금메달을 딸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가 이 세상에서 경기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모습, 그게 요셉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제 유치 않습니까? 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만나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가치관 자체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삶을 풀어가는 열쇠 자체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지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화가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보답해 주실 분이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고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런 모든 장벽을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문제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나왔던 이 시대의 교회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장관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있고요, 가끔 장군도 있고요, 기업체 사장님도 계시고요. 지금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본다면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유럽의 교회가 열리고 아시아의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시대든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상권을 지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굴러야 삽니다. 돈은 잘 굴러가야 돼요. 왜 돈이 돈인지 아시나요? 돈은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돈이 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유대인이 안 파는 거예요. 안 좋아하니까요. 돈을 빌려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그걸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업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로 나라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했는지, 박해가 심각할 때에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지하 동굴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양호한 편이죠. 조금 더 지나면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담들이죠. 그런 담들이 있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많이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지극히 크신다고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영어 성경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힘을 가진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되어져서 힘이 더 세고 이런 게 아니라 비교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꾼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좀 전에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사도신경 암송할 때 맨 처음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에는 말이죠. 사도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어요. 그때 베드로가 맨 처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쳤던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고백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도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는 나무라는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는 철이라고 불리는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가 없어도 나무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철이 없어도 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고백되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는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또 있겠죠. 산을 넘으면 또 다음 산이 있을 것이고요.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반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 중에 가장 많이 체험한 분이라. 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그 딸이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아직도 결혼 안 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43입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목에 남자처럼 성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괜찮죠? 멋있죠? 네. 근데 여자가 태어난 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갔습니다. 뭐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뭐 갑상선이 위에 있다, 어린 시절에는 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자 같은 경우 여기 밑으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여기 쇄골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내려가서 왜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봄에 3월인가 4월에 갔었으니까요. 한 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 해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 수술 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뭐 그때까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좀 해주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네.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있을까요? 앞으로 있지도 않겠죠? 없을 겁니다. 저희 둘째가 아들입니다. 아들은 제가 좀 잘못 키웠습니다. 1살인가 2살 때 애들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애들 열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가 열난 본 경험상 열나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줘, 씌워줘라고 했어요. 이불을 뒤집어서 씌워줬더니 애가 열이 확 올라가지고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혹시 아기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매년 몇 번씩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성경련이라고 그래요. 병원을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되어도 그 경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전북대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병명은 간질이라고 나왔어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서울의 아산병원까지 갔었어요. 다시 MRI를 찍을자고 하면서 간질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뭐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경련을 하지 않아요. 아멘. 앞으로도 안 할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픈 곳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안에. 제가 지금 한 기도들은 전부 예배 시간 안에 기도한 거였어요. 그때 2~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목사님의 선포를 따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들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병원에도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위대하고 당신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지금 여러분 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아픈 데가 있으시면은 병원도 다니셔야겠지만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못 오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신하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병과 질병에서 여러분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물질적인 문제로 고난을 받고 고통받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목당 다 모든 것이 끝났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또 역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또 감사하게도 용돈까지 10원씩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죠. 더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차게 쓰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10장 있는 줄 알고 딱 열어봤죠. 5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저를 갖다 주신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인데 대학원생은 10만 원을 주고 넌 대학생이니까 반으로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뚜렷하게 들렸어요. 사나 섭섭하니?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나 너는 앞으로 매년 올해가 내년보다 좋을 거다.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집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고백은 말이죠.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작년보다 올해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작년보다 진짜로 올해가 좋아요. 뭐 예를 든다면 애가 하나 더 생긴다든가 또는 뭐 월급이 오른다든가 뭐 어쨌든 차가 하나 생긴다든가 뭐든지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안 동의하시든 저는 내년은 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소원은 하나 있습니다. 제 소원은 지금 내일 딱 눈 뜨면 65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너무 잘 돼 있을 게 보이거든요.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영화 같은 것도 극장에서 못 보는 이유는 영화 끝이 궁금해서 못 봐요. 그래서 집에서 봐요. DVD 보고 끝에 보고 다시 볼 정도로 성격이 좀 급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년이 잘 될 겁니다. 뭐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때까지 그래왔어요. 성곽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9년 있었거든요. 성곽교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작정헌금을 하지 않아요. 얼마씩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일반 재정으로 해요 그냥. 근데 건물을 지어요. 가보신 분은 저도 가고 놀랐어요. 군산 성곽교회가 군산에 제일 커요. 근데 거기서 군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한 분 계세요. 3,000명 성도 중에서. 한의사 한두 명 있고요. 그게 다예요. 우광 영세교회는 은행 지점장님 계시는데 성곽교회 은행 지점장님 안 계세요. 근데 그냥 성전을 지어내요. 그것도 IMF 시절에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옆에 비전센터라고 청소년을 위한 건물을 또 23억을 주고 지었어요. 그때도 돈 한 푼 걷지 않았어요. 그게 다 끝나가요. 되게 궁금하죠. 근데 그 궁금증이 어느 날 해결되어졌어요. 우선 제가 지난 8년간 작년까지 청년부를 했습니다. 청년부가 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기 선교였습니다. 2년간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목사님께서 돈이 많이 드니까 2년에 한 번씩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용기가 백배해졌습니다. 목사님, 매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단 한 푼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돈 내달란 말 안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모든 돈을 다 내겠습니다. 그때가 성학교는 좀 재정이 달라가지고 청년부 헌금은 청년부가 씁니다. 2천만 원 정도 됐을 때요. 교회는 청년부 60명이었고요. 그 해 연말에 재정이 2천만 원에서 3배가 늘었어요. 6천만 원이 됐어요. 지금은 말이죠. 작년까지 120명의 예산이 8천만 원이에요. 청년부만. 한 주 헌금이 160만 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쪽에다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성전 문이 쫙 하늘, 지붕이 열리면서 하늘에 돈이 빛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쌓이려면은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잘 안 되고 세상에서 힘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청년부 같은 경우는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취직이 되는 거예요. 월급이 안 오를 것 같은 직장이 월급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청년들한테, 야, 네가 그 회사의 복덩어리다. 네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너한테 월급을 준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지고 있는 그 이집트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를 벽처럼 세워놓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성을 7바퀴 돌면 그 성을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해가 막 지나가는 애를 멈춰 세워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꼬마가 돌 던지면 그 돌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춰버리시는 분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삼천하지에 위로는 하늘과 땅으로는 이 땅 위에 아래로는 땅 위에 너희 같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자,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정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소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소식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뢰하죠.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우린 뒤에만 항상 생각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모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불붙는다고요. 불붙어서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가는 뛰고 있고요. 자녀들의 학비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는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몇 년 사이에 3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수많이 자살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을 갖다주는 택배 기사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도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꽃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해가 뜨든 달이 뜨든 날씨가 춥든 덥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깨를 펴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근심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찬송하시고 기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전주 우화 영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부어넣으셔서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주 우화 영생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진행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가 품위가 떨어지지 않고 불쌍히 여김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